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이 코로나가 끝난 뒤에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교회는 과연 어떤 세상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 경험이었습니다. 경험해본 사람의 말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권위를 가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장유유서, 그리고 연공서열의 질서가 통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노인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런 거는 젊은이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우리 사회의 모든 질서가 이제 재편되는 거예요. 이 모든 질서가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좋은 안내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시딤에서 출발해 가지고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서 유숙을 하는데 3일을 유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3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너희를 깨끗하게 해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성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그죠?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보다도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뭘 시키느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부가 다 옷을 이제 빨아 입기 시작합니다. 옷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공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이제 순서를 맡은 사람들, 기도 순서를 맡았거나 어떤 순서를 맡은 분들은 원칙이 뭐냐? 정장입니다. 정장을 하게 될 때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생애 첫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올라오지요. 그때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지만 할 수 있으면 정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장을 못하더라도 가장 깨끗한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옷, 그걸 준비해서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는 일생에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어떻게 보면 참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에 부모가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의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럴 때에도 부모가 같이 복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결의 요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에 꼭 이 간격을 두십니다. 성경에는 이 간격이 주로 3일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이 3일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요 기간 3일을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에서 3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3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3일 동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요단강을 보면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다. 나의 무능함, 내가 철저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이 3일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3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니까 이 3일은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깨닫는 시간이고, 이 3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가능의 강 앞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강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일 동안 바로 이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만났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입니다. 육신의 병을 만났어요. 누구도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가 왔어요.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학교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시간, 그 시간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픈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내 인생의 옷을 빨며 나를 성결하게 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시간 속에, 나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제자들을 성결케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불처럼 바람처럼 다락방에 모여 주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때 비로소 열렸던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성결의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조용히 주만 바라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 3일의 시간은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이 백성이 나를 모세의 후임으로 인정을 해줄까, 그 염려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이걸 극복하게 하십니까? 길르앗 땅을 차지했던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충성서약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축복 선언을 합니다. 그게 그에게 위로가 됐어요. 아, 이 백성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셨어요. 2장에서 두려웠던 건 뭐냐면 저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하여, 두 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 저들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해주셨어요. 안팎으로 그가 염려했던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3장에 와서는 이 3일의 시간 중에 하나님 무엇을 주시느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에게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권위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지도자에게 권위가 없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권위가 없어요.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권위를 성도들이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듯이 모세를 이 백성들이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직 모세와 같은 그런 권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의 권위를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의 권위를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주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 약속을 언제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게 힘인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필요로 할 때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을 주인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성결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 앉아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여기 마실 때까지. 뭐 설교 이상하게 한다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들어야 돼.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더럽혀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시간이 주일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준비되기 시작할 때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도 주님 열어주시고 영적인 권위도 부어주시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얼마든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결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 9절 이후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이 비슷한 말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9절 이후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10절을 보시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그 죽은 신, 사람이 만든 생명이 없는 죽은 신들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온 땅의 주 여호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우리 주님의 것이라. 주님은 이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 엄청난 고백이냐? 가나안 족속들이나 당시 이 근동 지역의 민족들은 신 하면은 지역신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신의 산에 임재하신 그런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산신령으로 본 거예요. 산지의 신. 그러니까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골짜기나 평지로 내려오면 힘을 못 쓰고, 평지의 신인 바알하고 붙으면은 바알이 평지에서는
여호와를 이길 것이다. 이게 열왕기상 20장의 아람 사람들이 생각했던 발상이었어요. 이게 엉터리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인시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멘 반응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을 수용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하려고 성도들의 순종을 강요하고 반응을 요구하고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치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 그게 또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그래야지 이 혼돈의 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방법이죠. 언약궤만 따라가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궤가 행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이 조각목을 다듬어서 거기에 이제 금을 입힌 나무 상자입니다. 이 나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율법의 돌판 2개가 딱 들어갑니다. 그 안에 다른 거 넣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뭐 공간이 많다고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세상을 이기는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붙들리면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붙들리면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걱정이 찾아오고 자꾸 염려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가슴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목욕탕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이 뜨거워지면서 시원해질 때 도저히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처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중기 계획 세우고 장기 계획 세우고 무슨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거 열심히 한다고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계획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세우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열어주시는 만큼, 말씀이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면서 그만큼 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가게 하시면 많이 가는 거고 조금 가게 하시면 조금 가는 거.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허술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계획성도 없고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못 믿습니다. 너무 무식해 보이고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쩝니까?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 세웠습니까? 오늘 이만큼 간다, 내일은 저만큼 간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런 거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그게 멈추면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너무 어떤 인간적인 행사나 무슨 이벤트나 이런 거 많이 하면 보기는 좋은데 말라갑니다. 언약궤의 말씀, 십계명 돌판,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 돌판 2개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심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심플해야 됩니다. 본질이 강해야 됩니다. 말씀이 강해야 되고, 예배가 강해야 되고, 기도가 강해야 되고, 그러면 요단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막혀있는 모든 길들이 다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교회학교 자녀들한테도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되면 이 아이들이 시대를 바꾸는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 권위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앞장서라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제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그 들어가는 그 성격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군인들이 먼저 들어가면 어찌 되면 이건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상인들이 먼저 들어가면 어찌 되면 이건 이제 무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들어갔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뭘로 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됩니다. 너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네가 왜 가나안 땅에 서려고 하느냐? 남들이 들어가니까? 우리 지파가 간다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높아지려고, 거기 들어가서 광야 생활하면서 못 해봤던 거 한번 해보려고, 거기 들어가서 땅 차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제사장이 앞서가는 것은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도구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오되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막 옆에 사람이 막 빨리 걷기 시작하면 자기도 빨리 걷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막 뛰기 시작하면 자기도 뛰는 거예요. 내 뒤처지면 안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뛰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앞질러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는데 언약궤가 안 보여요. 언약궤 어디 갔지? 보면 뒤에 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죠? 언약궤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떨어져? 2000규빗이면 한 900m,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간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말씀을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앞서는 회의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회의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말씀보다 내 말이 더 권위가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제일 첫 말씀이 뭐였어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였어요.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그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종은 주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놓고 청사진 다 그려놓고 마스터 플랜 다 짜놓고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요대로 돼야 됩니다. 요대로 안 되면 재미없어요. 요대로 안 되면 나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협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받았던 훈련이 뭡니까? 성막 위를 덮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푸른 기둥과 불기둥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움직이면 보따리 싸야 됩니다. 이거 머물면은 거기가 싫든 좋든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앞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설 수 없으니까 내 생각이 뻔한데, 내 생각이 훨씬 좋은 생각이 많은데, 아이디어가 많은데 답답한 거예요. 왜? 그 생각대로 못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훈련 시키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더 하나님을 바라봐요. 너무 답답해요.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가 딱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바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켰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결.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선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했다. 선택의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야 됩니다. 내 에고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무슨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잘 안 맞으면 네 나이 몇 살이야? 하나님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네 나이 몇 살이고 종아리 걷자. 네 나이만큼 맞아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요, 하나님이 100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제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판단이 있지만, 내 꿈이 있지만 하나님이 100이고 내가 제로니까 나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공로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100% 하나님 은혜를 선택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열리느냐?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이 길에서 우리가 행할 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선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되느냐? 마른 땅을 걷게 됩니다. 마른 땅. 여러분, 이 마른 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마른 땅이 어떤 땅이냐?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거예요. 모든 방해 세력이 제거된 땅, 그게 유대인들에게 마른 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의 상징이고 영적인 방해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심판이 물로 임했던 것입니다. 이게 잘 이제 이미지로 표현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큰 물이죠, 바다는. 이 바다가 없어졌다. 이건 상징이고 이건 어떤 이미지입니다. 계시록에서 특별히 이 바다는요, 악의 근원, 죽은 자를 위한 장소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왜 계시록이 이렇게 표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게 친숙한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방해 세력이었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 상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기에 뭐가 없어졌느냐? 바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 상태, 모든 악의 모체가 사라져버린 상태, 그게 뭐냐?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 그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이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이 바다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았던 큰 바다가 홍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범람하는 큰 강물 요단강이에요. 이 홍해와 요단강이 여러분 뭘로 바뀝니까? 마른 땅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범람하는 물 가운데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 방법을 안 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딱 바다를 향할 때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먼저 갈라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방법이 다릅니다.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 강물은 흐르고 있어요. 강물은 지금 넘치고 있어요. 그 강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거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은 여전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차 하면 발 잘못 디디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강을 건너는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지체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 물속으로 바로 들어가라. 이게 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혼돈, 무질서, 불확실, 이게 총체적으로 이게 다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무질서의 시대, 이 혼돈의 시대, 불확실한 세상을 무슨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요단물은 흐르고 있어요. 내 인생의 불가능의 모습, 내 인생의 불확실의 모습, 내 인생의 혼돈스러운 모습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물에 잠길 때에 그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벽돌처럼 물 위에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제일 깊은 곳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을. 그리고 이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선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요단강에서 가장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다 말라도 거기는 마르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도저히 마를 수 없는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위에 제사장들이 굳게 서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내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거다, 이거는 불가능이다, 이게 어떻게 되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는 역사를 하나님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돌파합니다. 자,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3일을 지켜봤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랬던 그 요단강이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그 물에 딱 다 대니까 요단강 물이 마른 물이 돼버렸어요. 요단강에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요단강이 마른 땅 된 것을 보고 그 마른 땅을 밟아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범람하는 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건너가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고 혼돈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요단강입니다. 2022년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과 문제들 우리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돌파합니까? 여호수아 3장 보니까 첫째가 성결이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준비의 시간, 이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범람하는 요단이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여호수아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이 길에서 우리가 행할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